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의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질문 앞에 답을 갖고 살지 않으면 왜 사냐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길래 당신의 인생살이가 지금 같은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질문의 답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를 우리가 교훈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과 소리문답은 바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모든 신앙인을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한 첫 질문이에요.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첫째가며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유리문답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웬만하면 들어봤고 웬만하면 기억하는 이 유리문답의 내용이 사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성과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두 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도대체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런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좋아, 행복해, 그것으로 여기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그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계획하고 그것을 얻고자 바라며 그것을 추구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무엇이 있으면 가장 좋아서 그것을 얻고자 계획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높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온전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는 자의 가장 첫째가는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다른 것은 없나?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은요, 왜 삽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묻는 질문에는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때처럼 할 일이 많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게 매몰되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삽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즘 말이야, 내가 하는 사업이 요즘 그냥 잘 안 돼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살아. 요즘 말이지, 내가 건강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게 살아. 요즘에 내가 사람이 속 썩여서 그 앞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들끓으며 살고 있다고. 아니, 요즘에 너무 일이 잘 돼서 행복해. 요즘 너무너무 좋아. 요즘에 내가 운동을 하나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 탁구를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아주 폭 빠져 지내. 요즘에 내가 등산이 내 생활의 전부지. 뭐 등등등 이렇게 대답하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답이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는 답에 불과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잘 되면 좋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 이거는 그냥 사는 인생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이 그냥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동물과 사람의 너무 놀라운 차이는 뭐예요?
목적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개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목적성을 갖고 살아요. 어느 동물도 그런 의미의 목적성은 없죠. 인간의 고귀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는 인간에게 있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패하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목적성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다 죽었다. 주님 말씀 그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러나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오듯 하여 다 멸망시켰다. 홍수가 다 멸망됐다. 여러분, 그때쯤에 뭐가 남을까요? 어찌 살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갖고 있는 인생이 전부 된 사람, 목적이 없는 삶,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성을 못 갖고 산 사람에게 남은 게 뭐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인생 다 살고 나면 딱 하나가 남아요.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성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갖고 온 것들이 있을까? 그거 하나만 소중하게 남아요.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나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 주님, 이렇게 살아왔어요.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업하고 집 짓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해도, 어떤 이는 약하고 어떤 건강해도, 어떤 평안하고 어떤 공고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주인을 살고 어떤 노예를 살아도 아무 차이 없이 그래 주어진 인생의 분기 가운데 그래서 목적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빛깔을, 그 고백을, 그 삶의 중심의 흔적을, 그 기도와 그때 내렸던 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그거 보셔요.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인생 중에 다른 어떤 일로 대체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셔요. 그게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 속에 나와 있잖아요. 3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며 살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얻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의 지식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무모함과 미련함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죠. 벗어나지 못한 채 그리하여 결국에 가는 길에 숱한 오류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인생 속에 고통하며 다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절대자세요, 만드신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고 그걸 목적대로 다스려가고 계셔요. 그의 판단에 따라서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도 다 헤아릴 수 없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인생의 손길도 헤아릴 길이 없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되는지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 우리 판단 못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께서 이 일을 일으키게 하여 나를 사랑하여 이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나 하는 섭리에 대한 결과론적인 해석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그 결과를 다 내다보고 갈 수가 없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붙드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의 주의 말씀 앞에 그의 지혜와 지식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자기 인생에 놓여진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자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를 다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조언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사회 형편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슬프고 아픕니다. 이것으로 제가 곤고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세요. 형편을 내어놓는 기도가 이 형편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조언과 지혜와 충고를 줄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고 누구로 인하여 부족한 분을 채울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고와 조언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으냐. 그런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앞에는 아멘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인생의 분계 속에 하나님, 이 길이 내게 주신 것이면 이 길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슬프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약하오니 저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일이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도 먼저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대가가 결과가 이룰 수 있습니까? 말할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편 50편에 그러셨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감사로 드릴 것이지 공로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 욥기 4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으라 말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가 다 내 것이거늘.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 사는 것일 따름입니다. 36절 이런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만물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는 모든 만물은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서 만물이 나오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뉴 에이지적 사상 같은 거, 불교의 범신론적 윤회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목적 있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분명할진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피조물인 우리 주제에 우리가 창조주여 절대 권능이여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하여 그의 영광을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단 말일까요?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으므로 절대 잊지 말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영광을 돌린다는 건 바로 뭘까요?
세세 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표현 속에 있어요. 세세 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뭐죠?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포와 증언은 사실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타락하여 부패하여 죄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옳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선포와 선언과 증언, 다 어디서 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중생케 되어 새롭게 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올리는 찬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소유리문답에 대한 데서는 고전적으로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과 경건한 목사님들이 강설집을 많이 냈어요. 풀이 많이 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 왓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계속 풀어가면서 토마스 왓슨 책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네 가지 요점을 잡아줬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 특징.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인정은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가니까 이렇게 예배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에스라 선지자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 앞에 책을 펴니, 그 책은 성경책이죠. 두루마리로 쫙 폈을 거예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를 펴니, 그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니라.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머리를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 모두는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 예배합니다. 섰다가 앉지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 마음의 경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영원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심령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력을 다해 사랑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요만큼인데 마음을 다하고 진력을 다해요? 요만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넘치고 넘쳐서,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붙들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미
태평양 물 떠먹는 것 같은 거예요. 바닷물 떠먹고 떠먹어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옴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의 요구를 받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능력과 하나님은 그 지혜로움과 권능과 거룩과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하고 찬송하며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치익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달달한 거예요. 예배는 달달한 것이에요. 예배는 범패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겁고 긴장되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속에 찬송이 왜 이렇게 달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 주의 뜻이 왜 이렇게 마음을 감미롭게 하는지요?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참 좋은지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헌신이 이어져 와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 동방으로 돈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찾아오는 걸음이 헌신이었고 주 앞에 경배한 내어드린 것이 헌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헌신의 가장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가 향유에 담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잖아요. 누가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여인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 죄 지은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진짜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인 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부읍니다. 근데 그 향유가 값싼 게 아니었죠. 그 비싼 향유를 붓는 이 하나님 주님을 섬기가는 섬김의 마음,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많은 죄가 사하여져서 그 사랑받음이 많으니 그 사함받음의 은혜의 크기가 이와 같이 사랑의 크기를 결정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물 한 그릇 주어 손 씻게 하기라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고백한 자예요. 얼마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얼마만큼이에요? 엄마 나 사랑해? 응. 얼마만큼? 이만큼,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을.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베푸신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섬김의 헌신이 과연 있을까요? 주님은 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큰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니 이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왓스에 정리한 이 네 가지는 고사성어처럼 인경사헌. 자, 외울 수 있어요? 자, 인 뭐예요? 그리고 경 뭐예요? 그리고 사 뭐예요? 헌은 뭐예요? 아, 됐다. 우리도 한테 인경 사헌 써가지고 다 그냥 깃발 하나 받아 달까요?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셔요. 하나님 기뻐하는지 뭔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을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요?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면 돼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와서는 17가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성경과 관련 쭉 보면서 정리해서 10가지만 뽑아서 쭉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는 뭐냐면 만사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 주인 섬길 수가 아예 없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앞세우는 삶을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요 계명 앞에 정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구하며 죄를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죠. 여러분, 아담이 선하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네가 왜 숨었냐, 네가 왜 벗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하나님을 탓한 거죠. 저 여자 때문이요 핑계한 거죠. 아담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죄의 고백이 없었죠. 아담은 타락하고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영원히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완전히 돌아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평생 죄 지은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왔는데 낙원에 이르잖아요. 말이 안 돼. 세상에서도 시민법상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될 만큼 악한 자인데 그 자가 왜 낙원에 이르냐고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죄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이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여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오니 그가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마지막 순간의 한마디, 그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뿐더러 그 고백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울하며 낙심되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러한 남아죠. 이런 남아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내시니 실로 기뻐옵나이다 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제3의 고백과 더불어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천적 사항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삶을 현재 살고 있어요. 좀 또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셔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다 죽었어요. 사라의 태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았는데라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 개인의 일생이 끝나면 낙원에 간다, 이 약속 꼭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지금은 앞이 안 보여. 그래도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사랑하고 이끄시고 계셔. 꼭 믿고 낙심해서 일어나고 절망해서 일어나고 기도하고 찬송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꺼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69편의 일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행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온 것이 수치뿐이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곡하고 금심하였더니 왜요? 세상의 죄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욕이 되었고 내가 회개하며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저들의 수군거리는 말거리가 될 따름이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두고 성문 앞에 모여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면서 나를 비방거리 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셨던 고난의 생애에 대한 예언적 시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곧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크던 작던 항상 있다끔 있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친구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잠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순간 탁 너 조용히 해. 너 그럼 여기 나오지도 마라. 뭐야?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비방이 막 들려.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알았다. 그게 듣기 싫으냐? 그럼 뭐 그만하지. 말이야. 이렇게 돼요. 겪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학교 실천상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8절부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로서 제자됨의 삶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기뻐한다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노력하셔요. 사랑을 나눠주셔요. 그러기에 살아가면 하나님 영원하게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죠. 어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잘 풀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섭리 안에 주어진 삶의 분기 가운데 견디고 주를 예배하는 그런 삶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에요.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인생의 분깃을 감사하며 받고 그 가운데 힘들면 주께 기도하고 슬프면 주께 위로를 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으면 기뻐하면서 겸손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의 삶의 분깃이든지 그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슬퍼하고 도움을 구하며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분깃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기도하는 인생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무릎 꿇을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되고 평화롭고 뭔가 부여지면 교만치 말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어찌 주 앞에 주셨으니 이를 어찌 할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찌 쓸꼬?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잠언서 30장을 열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중산층은 되게 해줍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뭘 잘 받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 도우셔 사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실 터인데 제가 배불러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배부르지 않도록 주께 구하는 것이고, 혹 가난해지면 시험이 들어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여 주 앞에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 속에 필요한 양식이 다 주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자족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내오는 기도이지요. 또 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지법이죠. 말씀의 증언자가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다른 이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 이건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먼저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내 마음속에 담기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그 왜 중요한 거야? 왜 그 뭐야? 묻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성경적 진리와 교훈과 교리 이해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 이래서 이렇게 살아.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 사나 죽거나 나의 위로가 되셔. 나 그래 살아. 이게 소망이야. 오, 그래? 야, 예수님 무엇인데? 야,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이게 나의 위로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으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전파하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걸음이 심히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가게 되면요,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잘 알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주 예수 앞으로 오도록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마음이 죄 지은 자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데 있는데, 선택되어진 영원전에 선택한 주의 백성을 불러내는 방식을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방식을 사용하시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고난은 무섭죠. 거리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당하는 자를 아주 귀히 여기셔요. 그러셔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를 환난으로 사람들이 넘겨줄 거야. 더 나아가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낙원에 이르러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한다. 물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왕권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죠? 과연 주님의 판단을 물으시며 주께서 공의로우시며 그가 행하시는 심판은 옳습니다를 지지하고 찬양하고 동의하고 경배함으로써 왕 노릇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다 여러분 짐작했을 만한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한
이건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라고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올 대답 중 한 가지. 그건 뭐죠? 착하게 사는 겁니다. 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2장을 열어볼까요?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11장인데 로마서 2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은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이 마지막의 부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모든 것들은 율법을 증언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말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말해놓고 가르친 자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사람들의 조롱과 모독거리로 순간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방인이라도 믿지 않는 자라도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여러 교훈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실천적 사항들입니다. 이외에도 더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령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헌신에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실천적 상황에 이런 적용들이 나올 것이라 볼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는 대개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 결과가 좋길 바라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건강, 취미를 즐겁게 하고, 또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마음을 들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면 그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것이고,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어떤 변화나 적용할 것은 없는가 생각하며 이 시간에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정력을 다하여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을 다스려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손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의 일들이, 이 목적성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는 일과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주제권을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각각이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더욱더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